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부터 7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의 기억을 되살려서 리뷰를 해보면 성령 강림 주일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며 또 그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어 우리는 성령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난주까지 성령 충만의 결과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나머지 6가지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끝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성령에 대한 말씀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화를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래 참음은 영어로 patience로 헬러 마크로디미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며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무기력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복이나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인내로 품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부인할 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했던 요나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며 교만했던 다윗도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세워지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조급함을 줄이고 갈등의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으며 공동체와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오래 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도발하거나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며 긴 호흡으로 침묵을 선택하는 오래 참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김대현 청년이 기도했듯이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조급함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품어주는 사람이 성령 충만의 열매, 오래 참음의 사람입니다. 자비는 타인의 약점과 상처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가 내면의 부드러움이라면 양선은 실제로 선을 행하는 실천입니다. 즉
자비는 사랑의 마음이고 태도이며 양선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멈추시지 않으시고 물고기와 떡으로 먹이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실패하고 실족한 자를 일으키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비의 마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선행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양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따뜻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을 행하도록 손과 발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그 자비의 마음과 손과 발로 양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이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된 이웃이나 형제, 자매, 지체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태도, 꾸준함입니다. 맡겨진 일에 진실한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예수님께서 충성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며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의 이윤을 남겼으므로 주인은 돌아와서 이 두 종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극찬을 합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내어놓음으로 무익한 종이라는 말과 함께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내쫓김을 당합니다.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충성된 종들은 끝까지 주인 앞에서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맡은 일, 맡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지키는 충성, 기도를 지키는 충성, 말씀을 지키는 충성, 공동체를 지키는 충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형제 자매와 지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도구 기도하는 것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교회 안팎에서 크고 작은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고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유의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주인의 통제 아래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 주인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통제된 성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품, 즉 내 감정, 내 혈기,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아래 온전히 맡기는, 내려놓은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다스려진 권력입니다. 내 권리와 주장을 관철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 내 권리와 주장을 기꺼이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 찾아와도 온유의 사람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혈기를 부리지도 않으며 원망이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 권력이 있는 자, 목소리가 큰 자가 이깁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승리하며 이 땅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회의나 대화 중 내 의견이 묵살당하거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갈등 가운데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해 주는 태도,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을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감정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감정, 욕망을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화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과 열정이 넘쳐도 절제가 없으면 방종이고 무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과 욕망의 브레이크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유를 만용과 방종이 아닌 절제함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 쇼핑, 미디어 시청 등 내 영적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중독적인 습관들을 구체적인 제한 시간을 두고 끊어내는 결단이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물과 재능,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억압이나 굴종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절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 방언, 능력, 기적을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도 주시고 베푸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열매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원인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내면의 생명, 씨앗이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결과물인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본질, 거짓된 씨앗에서 선한 결과, 진실한 열매,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고 얼마나 많은 직분을 맡았는가 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내 삶을 얼마나 많이 다스리고 계신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순종과 선한 행실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이 심긴 사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의롭고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는 동시다발적으로 맺히게 됩니다. 사랑만 있고 절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평만 있고 충성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매도 하나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포도송이처럼 9가지 열매가 함께 자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화평은 온유로 이어지고 희락은 절제로 지켜집니다. 한 열매가 자라면 다른 열매도 함께 자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복수형 열매들, 영어로 프루츠라고 하지 않고 열매, 프루시라고 단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9개의 열매가 아니라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한 나무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동시다발로 맺어지는 성령 충만의 열매는 매일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선포합니다. 즉 세상의 어떤 법이나 악한 권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예배와 감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매일 기도로, 매일 순종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에서 시작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이 자라고 희락이 넘치며 화평을 이루고 오래 참으며 자비와 양선을 실천하게 되고 충성되게 맡은 자리를 지키게 되며 온유하게 사람을 품고 절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습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이 무엇입니까? 전심은 우리의 흩어진 마음의 파편을 모아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영적 집중, 영적 선택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 아래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압도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고난과 낙심 속에 깊은 터널을 지나며 마음이 무거운 분들에게 영적 진실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를,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아프고 깨진 마음 그대로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내어드리는 순간 성령 충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모든 조건이 좋을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경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내 힘이 번아웃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고난의 때가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야 하는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바라보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성령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치만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성령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과 삶에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난이나 낙심 가운데에도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그 영혼을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구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거하시며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제 입술을, 제 말을,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기를 나타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클라겐푸르트 한인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이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이 살아있는 증인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일어섭니다. 결단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